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교통경찰이죠. 교통경찰입니다. 다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의사들이죠. 의사들입니다. 수술실 장면이죠. 어, 이 사진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군인들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옷 보고 딱 보면 아는 거죠. 신분증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 사람들 신분증을 보신 적이 없지만 딱 보니까 아시잖아요.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다음 사진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 광야에서 200만 내지 많게는 350만까지 잡는데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 옷을 입고 멀리서 다가오면 얼굴이 안 보여도 옷만 보고도 대제사장님이시네 이렇게 딱 보고 아는 거죠. 제사장의 옷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뭘 입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속옷,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견대를 붙이고 흉패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디자인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은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옷은 신분증과 같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바로 옷입니다. 사기칠 때 내가 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정장 딱 하고, 이렇게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옷이죠. 병원에 가면 누가 의사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누가 환자인지 딱 보면 아시죠. 옷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비공식적인 면허증인데, 만약에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길에 서가지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딱 손을 들고 차를 세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야죠.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경례 딱 하고 잠시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경찰인지 의심스러우니까 당신 먼저 신분증 보여달라. 그거 혹시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보여달라고 그러면 딱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딱지를 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딱지를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작업복을 입고 사복을 입었는데 총을 맸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해지죠. 저 사람들이 군인인가? 아니면 무장강도인가? 공비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군인은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지 않고 총을 매면 시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도 거룩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 호칭이 있는데 따로따로 한번 볼까요? 따로따로 보면은 오른쪽서부터 흰색은 속옷, 파란색은 겉옷, 하늘을 상징하는 겉옷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저것이 에봇입니다.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 그 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붙입니다. 그리고 띠를 띠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쓰고 관에다가 금태를 붙이죠. 금태를 붙이는데 저기에는 특별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 안에는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이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의 저 두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판결 흉패를 가운데 앞에다 붙이고 뒤로 연결이 되는데 어깨에는 견대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로 되어 있는 두 견대를 붙이고, 아까 그 가슴의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들이 새겨져 있고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들에는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품고 있는 저 대제사장의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목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목자의 모습,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하죠. 대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있는 저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두 보석인데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6개씩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저렇게 새겨져 있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 왼쪽은 일반 제사장, 오른쪽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앞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끌고 와도 되는데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이 보는 사진이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양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저렇게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길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으러 가서 저렇게 험한 바위의 꼭대기에 있는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양은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험한 골짜기인데 목자가 자기도 위험하지만 저 골짜기에 빠져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찾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얼마나 그 양이 소중하겠어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들을 인터넷 자료실에서 이렇게 쭉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서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사진 컴퓨터 앞에 스크린에다 딱 놓고, 그래,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내가 저 양과 같았지, 이런 양을 찾으시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고, 야 이놈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 내가 너 많이 찾았잖아, 이제 다시는 가지마 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 화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가슴에 안고 저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제 딴 데 가지 마, 내가 너 안 놓칠 거야. 또 다음 사진이요. 또 다른 사진도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 또 돌아올 때는 저렇게, 저건 어린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꽤 무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새겨가지고 매듯이 저렇게 양을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 저게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양우리에 돌아와서도 너 풀어놓으면 또 도망갈 거지. 내가 너는 안 내려놓을 거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양떼들 있는데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양은 내려놓지 못하는 저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어깨에 메고 돌아왔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붙였지만 우리 주님이 쓰신 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관이 아니라 피가 흐르게 하는 찔리는 그런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일컬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그냥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일반 제사장들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른 제사장들과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닌 사람 중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야매, 그 정식 제사장이 아닌 야매 제사장. 그런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아주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이방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제물로 삼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자기의 몸을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딱 한 번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딱 한 번 설교하기 위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딱 한 번 진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딱 한 번 노래하기 위해서 가수가 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제사장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딱 한 번 제사 드렸어도 충분한 것이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시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절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실제 양의 피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효력도 없는 가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왜?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해 주셨을까요? 이게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도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게 또 전혀 쓸데없는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딱 긁으면은 물건을 합법적으로 내가 구입할 수가 있어요. 돈이 지불이 됐나요? 안 됐나요? 카드를 긁었을 때 돈이 지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카드 대금은 약 한 달 정도 후에 한꺼번에 여러 번 긁은 그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카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외상거래죠. 대금을 미루는 겁니다.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미루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또는 제사장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루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대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대금이 결제가 안 되면 그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미루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걸 미루는 거지 대금이 치러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단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외상 용서죠. 외상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드렸어요. 미루고 또 미루고 그 죄값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한꺼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신 거예요. 결제하시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셨죠.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만 이룬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빚 다 갚았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꺼번에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불태우면서 외상거래했다는 거죠. 빚 갚을 거야 그러면서 사단에게 대항하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어. 우리 민족은 용서받았어. 왜냐하면 빚 갚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빚 갚았다 이게 아니고 빚 갚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사단이 질문하죠.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면은 어린 양을 불태우면서 이런 방식으로 갚을 거야. 누군가 언젠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미루었던 대금 연체된 것을 갚아주실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어린 양을 불태워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이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푹 잠기는 순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똑같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우리 위에 걸쳐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죠?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신분증 안 봐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저 사람이 의사구나. 이걸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누군가 우리를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 삶을 같이 영위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거나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부하거나, 그런데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집사인 줄도 모르고,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런 옷을 입으면 딱 보면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보면, 아,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를까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부정직해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은 불성실해도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 고집하고 이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제사장으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져요. 이기적으로 삽니다. 물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나만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의 옷,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니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의사의 가운, 작업복, 군복, 이러한 특별한 옷은 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옷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인들은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헬멧도 쓰고 일반 옷을 입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생활하기 위한 특별한 옷을 입고, 잠수부들은 잠수하기 위한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옷은 잠수하는데 세상에 어떤 좋은 옷도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아주 좋은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요, 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요, 그 옷을 입고 잠수하라고 그러면은 잠수 못해요. 잠수하기 위해서는 잠수부들이 입는 그 고무로 된 그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옷과 기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복은
전투하기에 가장 유리한 옷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달라요. 대제사장의 옷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뭐 이렇게 쪼개어 놓고 벌려 놓고 불을 지피고, 이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백정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차려입고서 짐승을 잡아서 막 손에 피 묻혀가면서 피 튀겨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만큼은 기능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인데, 그 옷은 아주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28장 1절에 읽었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2절이네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옷은 기능을 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것일까요? 좋은 대학 가면,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가난해도 세상적인 지위가 낮아도 만약에 거룩하게 산다면 역시 내 아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나 행복에 있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